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기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달프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 만끽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확진자들이 있어서 두렵고 또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방패와 모든 것으로 호위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수록 또 고난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는 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수많은 생명이 또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국면들이 잘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수유제일교회의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는 동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월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행해야 할,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할 그런 삶의 방식들을 다루면서 오늘은 희생을 다룹니다. 제목이 희생의 즐거움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했습니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희생하는데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희생의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희생하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희생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희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먼저 꺼내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관심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말들이 감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지, 아름다운 일이야, 그렇게 감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실상을 들여다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 희생함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떤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국 희생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관심, 그것은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그 희생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내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면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예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셨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극히 드물 겁니다. 희생 너무나 좋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희생은 고달프고 희생은 손해보는 것이고 희생은 정말 고달픈 것이어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그 희생을 똑같이 받아들이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싫어 라고 했다면 오늘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는 해, 관심은 있어, 그런데 희생은 싫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나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무도 구원받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희생은 싫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은 피하고 싶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희생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희생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자신이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물론 고통의 신음의 기도를 드리셨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희생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희생이 고달프고 희생이 힘들지만 그 뒤에 오는 기쁨을 주님께서는 붙잡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최고의 흉악범들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당대의 가장 흉악범들만 달리는 십자가 형틀,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실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위하여 개의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릴 그 은혜, 그 구원받은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를 누릴 성도들의 그 환한 얼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희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기꺼이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희생은 무엇인가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희생은 즐거움이었고 예수님에게 희생은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람은요 저마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어서 그것이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나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희생을 기뻐했습니다. 희생을 즐거워했습니다. 희생은 고달프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 희생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희생이 결국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오늘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성도의 삶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내가 낮아지거나 섬기거나 내가 희생하는 일이 없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그 모두에게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는 정말 고달프고 손해보고 정말 좋지 않은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따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이 따릅니다.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 봅시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희생은 피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아, 희생 이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희생 그것 좀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과 섬김을 피했더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나요? 아, 희생을 웬만하면 피하고 섬김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피했더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회피의 최선은 아주 좋게 보더라도 그저 편안한 삶일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고생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좀 편하고 손해보지 않고 그저 괜찮은 삶,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힘들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고 몸이 조금 편한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성도에게 생명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죽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즐거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희생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누려야 할 것도 바로 이 즐거움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할 때, 섬길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하여서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을 누린 것 같이 성도들도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되게 예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의 길은 고통이나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동안 혹 성도로 살아가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어딘가 헛헛하고 텁텁했던 마음,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희생해야 되는구나, 섬겨야 하는구나,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고 그저 편안하고 문제없이 그냥 내 삶이 고달프지 않은 것, 그냥 정말 편안한 삶,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동료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희생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희생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님처럼 희생의 길을 통하여, 섬기고 낮아지는 그 희생의 길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놓쳤던 하늘의 기쁨,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희생이 싫고 희생은 피하고 싶고 손해보는 것,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로 여겨졌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예수님에게 희생은 즐거움이었고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만, 내가 죽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헛헛함, 텁텁함들의 원인이 희생을 내가 거부하고 희생의 길을 외면했던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기꺼이 드려 헌신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그동안 잊혀졌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재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